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은혜의 주님, 쌀쌀한 바람이 옷깃을 스치지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에 마음이 따뜻함을 감사드립니다. 헤어진 마음과 상한 심령으로 주님의 전을 찾았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행복하고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가 저물어가는 자리에 서 있는 저의 마음의 형상이 주님을 기다리는 간곡한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임하실 주님을 맞이하는 지금 저의 심령이 기쁨으로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보내면서 저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왔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지내온 날들을 돌아보니 어느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음을 믿습니다. 지금 온 세상이 전쟁으로 엿받고 서로가 죽고 죽이는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온 세상의 평화가 그리스도께서로부터 나오고 세계의 통치자들이 그리스도의 섭리 아래 일하고 있음을 저희는 확실히 믿습니다. 온 세상의 평화와 공존으로부터 저의 삶의 작은 부분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친히 돌보아 주셨음도 저희들은 믿습니다. 인류의 앞날을 주관하여 주시고 온 나라 백성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싹이 나고 무성했던 잎이 지고 단풍이 곱게 물들었다가 지고 하는 것을 볼 때 모든 것에는 주님의 창조의 질서와 주님의 때가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때가 있음을 알고 지혜롭게 그 때를 잘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4년도도 이제 한 달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귀령 공동체가 우리 함께 걸어요라는 표를 가지고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기쁨으로 함께 걸어왔는지 뒤돌아보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잘 섬기겠다는 이유로 형제나 자매를 차별하지는 않았는지요? 주님을 잘 섬기겠다고 하면서 형제나 자매를 판단하지는 않았는지요? 주님을 잘 섬기겠다는 이유로 형제나 자매를 자기 신앙의 잣대로 심판하지는 않았는지 뒤돌아보는 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시고 저희를 빛으로 이끄실 줄을 확신하오니 죄와 율법의 옷들을 벗어버리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저희를 용서하시고 저희 허물을 거두어 주옵소서.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기령 공동체가 남은 시간을 잘 마무리하고 새해 계획을 잘 세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뜻을 깨달아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인정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수 있는 기령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경기로 인하여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건강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천국 소망으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여 단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권세 있는 주님의 손으로 붙드셔서 능력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위탁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왜냐면요, 사랑하기 때문에요. 왜냐면요, 사랑하기 때문에요. 좋은 것만을 보여주고 싶어 마음의 빛을 비춰주고 싶어 우리들의 영혼이 새롭게 깨어나 기쁨 전해주고 싶어요 어둠을 모두 가려주고 싶어 잘못된 시선 바꿔주고 싶어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이제 보여주고 싶어요 우리 사랑해요 두 팔 벌린 이만큼 좋은 것만 나누어 또 모자란 시간 이제 사라져요 어두움과 두려움 더 많이 웃고 더 행복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어두웠던 시간 나를 비춰주겠소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보여주겠소 내겐 가장 소중한 우리가 있기를 영원한 사랑을 모두 약속하겠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 사랑하는 내 친구와 가족들 그 가슴에 영원한 사랑이고 싶어요 나를 살게 하는 힘이죠 우리 사랑해요 두 팔 벌린 이만큼 좋은 것만 나누어 또 모자란 시간 이제 사라져요 어두움과 두려움 더 많이 웃고 더 행복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나누어요 좋은 날의 추억은 따뜻한 미소 하나로 기억될 시간 모두 채워가요 함께 나눈 사랑을 또 우리 삶을 더 빛나게 해줘 사랑하기 때문에 그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I love you. 왜냐면요, 사랑하기 은혜로우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가난하고 빈 마음에 하늘 보배 채우시니 내게 있는 모든
모든 것을 주 뜻대로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한심령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면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도 올려드리는 이 2부 예배를 통해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몸도 마음도 믿음도 생각도 감사도 헌신도 봉사도 예물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11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 추수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1년의 감사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바라고나 없기는 항상 감사하는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움직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속에 우리의 사랑을 담고 믿음을 담고 정성을 담고 헌신을 담고 소원을 담고 기도를 담았사오니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되게 하시며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하실 은혜가 성도들의 기업과 자녀 위에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남아있는 모든 생애가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쳐 쓰임받는 감사로 새로워지는 주의 종들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신 줄 믿사옵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 되고 예수님의 구원으로 제자 되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다리가 되는 귀현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새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11월 네 번째 주 규련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로뎀에서 행복한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식사 준비는 8여성교회에서, 설거지는 청장년 선교회에서 섬겨주시고, 다음 주 식사 준비는 7여성교회에서, 설거지는 3남성교회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총남선교회 원예회가 오늘 주일 점심 식사 후 지하 1층 베드로홀에서 진행됩니다. 남선교회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라며 주님 안에서 귀한 모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요한복음 제자훈련 세미나가 오늘 오후 2시 목양실에서 진행됩니다. 강의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과 훈련을 받으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전영일 장로님 및 환우분들의 회복을 위한 릴레이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순서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각 선교회별로 시간과 모임 장소를 정해 주셔서 릴레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은혜로운 말씀과 뜨거운 기도가 있는 금요 성령 예배가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대예배실에서 드렸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성도님들을 초청합니다. 특송은 15, 16 목장에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2024년 규련교회 당회가 12월 8일 주일 2부 예배 후 대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1층 로비에 있는 입교인 명단을 확인해 주시고 당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임원부들께서는 1층 로비에 마련되어 있는 임원 보고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이번 한 주도 사랑의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한 주 되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하시는 주 난 이제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주 앞에 서는 날 주께 말하리. 사는 날 동안에 주님만 사랑했다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 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규련교회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성령의 신바람으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랑으로 사역하는 교회가 꼭 되게 하옵소서. 네, 자 우리 교회 아이돌 GPK 일어섰. 아유 돌아서시고. 네, 얼마나 정말 저는 이 참모하는 이 선이 너무 이쁘고요, 정말 없기만 합니다. 근데 제가 처음 왔을 때는 애들이 많이 웃었거든요. 이젠 지들도 좀 늙었다고. 요즘은 보니까 이렇게 별로 안 웃는 것 같아. 중학교 가서도 너무나 멋진 찬무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GPK가 되기를 바라고, 조금 늙었다고 웃는 이 아이들을 보면서 내 얼굴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 담고 박수. 자, 내려가라. 내려가. 괜찮아. 자, 옆에 분들에게 엄지손가락 딱 올리시면서 반갑게 일주일 만에 만났잖아요. 정말 다정한 목소리로 한마디 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내 옆자리에 아무도 없는 사람은 너무 힘든 거예요. 최소한 우리 의자 하나에 3-4명은 앉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없으면 끌어서라도 그렇게 앞자리보다 잘 앉아주시면 좋겠어요. 응원과 사랑과 격려와 칭찬을 담고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박수 한번.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모르죠. 그러나 주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도리어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힘을 주세요.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세상의 수많은 소리를 다 듣지만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더 복되게 쓰임받는 모든 우리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체력을 주시고 또 심력을 주시고 영력을 더하여 주셔서 한 구절 한 구절 은혜의 말씀이 성령의 음성이 되어 우리 성도들에게 복된 양식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도구로, 성령의 도구로, 응답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교회의 도구로,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그때 안 그러셨더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현장 예배에 오신 성도들, 또 온라인 예배로
예배 드리고 있을 우리 전영일 장로님이야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히틀러의 치하에서 포로 소용소에 갇힌 유대인 1200명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전 재산을 다 들여가지고 그들을 건져냈던 오스카 쉰들러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는 영화로 잘 알려져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니콜라스 윈턴이라는 분의 이야기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분은 평범한 증권거래소 직원이었습니다. 29살의 스위스로 휴가를 갔다가 우리를 좀 도와주면 좋겠다라는 친구의 연락을 받고 체코로 가게 되었죠. 거기에서 수용소에 갇힌 유대인 아이들을 보게 되었고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이 최악의 환경을 보면서 이들을 구출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영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 이 아이들을 입양하는 절차를 밟게 되었고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들여서 7번의 기차 운행을 통해서 669명의 아이들을 구출해 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1939년 8번째 기차를 운행하려고 했을 때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가운데 기차를 운행할 수 없었고 250명의 아이들은 다시 나치의 수용소로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구해내지 못한 죄책감 때문에 그는 50년 동안 자신의 선행을 숨기고 평범하게 살다가 다락방을 뒤지던 부인에 의해서 이 모든 사실을 세상에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영국 BBC 방송의 대치 라이프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이 사연이 소개가 되었고요. 그가 구출한 669명의 이 아이들은 영국에 잘 정착해서 거의 6,000명이라고 하는 많은 후손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그가 구출하지 못했던 250명 아이들의 생사를 조사해 봤더니 단 2명만 생존해 있다는 그런 확인을 하게 되었던 거죠. 2002년도 은혜를 입은 후손 5,000명이 그에게 감사하는 감격적인 행사를 가지게 되었고요. 이 니콜라스 윈턴이라고 하는 분이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 니콜라스 윈턴이라고 하는 분이 체코를 찾아가서 그 아이들을 살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때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내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저도 그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게 되었고요. 그분들만 생각하면 참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추수감사절과 성령 강림절이 이번 주로 끝이 나고 다음 주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기다리는 대강절이 시작되게 됩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때 안 그러셨더라면 이라는 그 구절을 계속 떠올리면서 기도를 했는데요. 저에게 주신 감동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안 해주셨더라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성경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 66권이 다 없어져도 요한복음 3장 16절만 있다면 완벽한 성경이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성경의 핵심이자 기독교 구원의 본질인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 강원도 황지에서 잠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룡사택이라는 것이 제 머릿속에 있어서 거기를 떠올려 보았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어룡사택이 있나? 그런데 있더라고요. 정말 못 살았던 동네, 그 탄광촌. 그리고 사진으로 제가 처음 강원도 황지에 갔을 때, 그때 그 방 한 칸에 5명이 모여 살았던 그 돌담집이 지금도 그대로 있는 것을 보면 깜짝 놀랐습니다. 아, 내가 저곳에 살았고 저 학교를 다녔고 저곳에 계속 있었더라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몇 년 전에 황지중앙초등학교 축구부 아이들이 TV에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계속 황지에 살고 있었다라면 저 아이들 중에 내 아들이 있었겠지? 깨재재 하는 애들. 그것이 저의 모습이고 저의 자식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피해서 서울로 도망갔던 우리 어머니가 나를 찾아와 주지 않았더라면, 매 순간의 고비고비마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데리러 오지 않았더라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 어머니가 저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모든 고비들을 잘 넘기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대강절은 그래서 감사고요, 그래서 은혜고요, 그래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실천입니다. 찾아와 주신 사랑에 감격해서 감사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았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행하고 있고 예수 안에 뿌리를 박아 세움을 받아 지금도 그 교훈을 받고 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것이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지켰습니다. 여러분은 1년의 감사의 절기를 어떻게 하나님께 표현하셨습니까? 금요 성령 예배 때 저는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도 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이런 감사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 얼마나라고 하는 찬양을 예배를 드리면서 했지 않습니까?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는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는 알아가리라. 다 닮지 않아도 나는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를 고백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나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성육신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누리는 구원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보혈을 안 흘려주셨더라면, 그때 그렇게 주님의 피를 흘려주지 않으셨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은 복음의 진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어떤 사람도 다 죄인이다. 하나님 영광에 이를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드렸다. 피를 흘리게 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 때문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 죄 없어. 이만한 죄는 죄도 아니야가 아니라 나는 죄인이야. 지금도 죄인이야. 앞으로도 죄인이야. 나는 이 죄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야. 그런데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해결될 수 없는 죄 사함을 받게 되었어. 그것을 믿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라피크 세미나를 여름 휴가로 대신하면서 태국 치앙마이 제일교회를 다녀오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저에게 계속 되뇌었던 이야기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보혈을 안 흘려주셨더라면 이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치앙마이는 새로운 도시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치앙마이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시원한 태국의 북부의 날씨 때문에 치앙마이 한 달 살기, 치앙마이가 너무 좋아서 거기를 관광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번에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온 치앙마이 골프장을 다 정복한 것을 제가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나오는 게 모두가 골프 마방이야. 야, 대단하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태국 치앙마이는 태국 기독교 선교회의 본산지입니다. 사진들을 보시면 매일 저렇게 승려 앞에서 정말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공양하는 그 모습을 계속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넘어가 주세요. 이게 태국의 최초로 세워진 치앙마이 제일교회거든요. 또 넘어갈까요? 네, 기념사진도 제가 하나 했습니다. 이것이 귀출라프라고 의사 선생님, 독일 의사 선생님인데 태국 최초로 복음을 전해준 귀출라프 부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고요. 한국 선교보다 57년 앞서서 태국에 복음을 전했던 분이세요. 저렇게 길거리에 복음을 전하고 코끼리를 타면서 이동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그 땅에 뿌렸던 곳이 바로 치앙마이의 모습이라는 거죠. 외부의 모습이고요. 넘어가시면 여기가 바로 귀출라프 선교사가 묻혀있는 기독교 공원 묘지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바로 귀출라프라고 하는 이 태국 선교 최초의 선교사님인데 가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지금도 제가 $100만 내면 여기에 묻힐 수 있대요. 그 부부는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 그대로 묻혀 있는 거고요. 우리 기독교 양화진에 외국인 공원 묘기에 있는데 옛날에 이것보다 더 안 좋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지금은 많이 정말 정비를 해가지고 되어 있지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이 땅에 와서 피를 흘리며 사신 분들이 바로
이런 분들이라고 하는 거죠. 더 사진 없습니까? 네. 여러분, 태국의 95.5%가 불교 신자입니다. 3%가 이슬람 신자고요. 0.75%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이 치앙마이에 태국 기독교 인구 50만 명이라면 40만 명이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여기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태국에도요, 순교자가 2명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 수냐와 난 차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치앙마이 제일교회를 세운 이 맥길볼이라고 하는 의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4명의 신자를 얻게 되었는데, 그 기쁨도 잠시, 그때 북부 치앙마이를 다스리고 있던 까윌라 왕이 2 사람에게 배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유하고 핍박하고. 근데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그래서 끝내 순교의 피를 흘리고 말았던 거죠. 그 왕이 1년도 지나지 않아 사고를 당하게 되는데, 야, 죽였더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네. 그래서 질라롱콘이라고 하는 왕으로부터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되고, 지금도 태국은 어떤 종교라도 자유를 주는 그런 결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감리교 평택 기쁜 교회에서 파송한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 김지원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분이 2008년 평택 장애우 학교 교장으로 이제 은퇴를 하시고, 태국에 있는 점통 교회에 와서 역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 의료 선교를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왔다가 2013년 3월 13일 교통사고로 이 장로님이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용의자는 있는데 못 봤다는 거예요. 유가족들이 그 사람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진실을 고백하면 사람을 죽인 이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이 용의자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었고, 약속대로 그에게 죄를 묻지 않고 용서해 주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는 이 사랑 때문에 그들은 크리스찬이 되었고요. 지금 치앙마이에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태국과 비교할 수 없는 순교의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보혈을 흘려주신 그것이 성도들의 피 흘림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그 순교의 피 위에서 오늘 우리는 마음껏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자녀로 찬송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찾아와 주셨고, 나 같은 사람을 만나 주셨고, 나 같은 사람에게 직분을 주셨고,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피 흘려 주셨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실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히브리서 13장 20절로 21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려서 양들의 위대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평화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게 다듬질해 주셔서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를 이루어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들에게 소원을 담아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는 피의 복음서거든요. 이런 피 흘림을 받은 우리들이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님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서 기쁘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어요. 말에서 떨어져서 눈이 안 보이고 들리는 음성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묻는 거예요. 주여, 니시오니까?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핍박하는데 왜 만나줍니까? 나를 따르는 성도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왜 사도 바울에게 찾아와 주시는 겁니까? 핍박하고 있는 이 사울을 주님께서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영광을 누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 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교회를 세우고 헌신하며 끝내 순교한 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서 예수님을 안 만났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니, 나 예수 안 만나서도 잘 살았을 거야. 도리어 내가 예수 믿어서 예수 만나서 내가 도리어 더 힘들어. 내 편안하게 즐겁게 그냥 막 살 수 있었는데 내가 예수 만나서 고생이야.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아닙니다. 내가 나를 잘 알아요. 내가 얼마나 못된 인간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인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그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고, 주님이 나를 성령으로 은혜 베푸신 것이 너무나 분명한 저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고, 그리고 감사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날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라고 하는 가사가 있잖아요. 찬양이 있잖아. 이따 부를 건데, 주님의 보혈이 나를 정결케 했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날 자유케 했습니다. 주의 손이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이 날 위에 박히신 것, 그래서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주를 위해 나는 살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서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겠습니다. 영원히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이, 또 이런 삶이 나를 위해 보혈을 안 흘려주셨더라면, 태국도 그렇구나. 이렇게 순교자의 피 위에서 의사라고 하는 그 좋은 직업들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이름 없는 묘지 속에 묻혀있는 저들이 이 땅을 위해 피를 흘려줬기 때문에 이곳에 교회가 있고 이곳에 성도가 있고, 우리 한국교회의 이 피 흘림의 순교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오늘 주님과 함께 귀한 사명의 길을 감사함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드디어 3번 했어.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원래 아멘 아멘밖에 못했는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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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숙달돼가지고 감사해요. 성령님이 나의 외로움을 평안으로 바꿔주지 않으셨더라면,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이제 다 각각 제 것으로 흩어질 거다. 어떤 녀석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다. 나는 혼자 둘 때가 왔는데
벌써 왔다. 외로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나는 너희를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것이 나의 외로움을 평안으로 바꾸어 주신 그 주님이시고, 지금도 우리의 모든 외로움을 평안으로 세상을 이기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성령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인 겁니다. 주님은 당신이 외로우셨지만 오늘날 외로운 모든 인생들과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놓으시고 우리가 겪고 있는 외로움을 극복하고 평안을 누리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휴가 중에 한국교회 트렌드 2025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올해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로움이에요. 태국이 동남아시아에서 세 번째 잘 사는 나라라 그러더라고요. 1번이 싱가포르, 2번이 말레이시아, 세 번째가 태국인데, 이 태국 사람들이 한국을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럴 만도 하잖아요. 자기들이 쳐야 될 골프장을 한국 사람들이 다 정복하고, 모든 관광객의 대다수는 한국 사람이고, 도대체 한국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길래 여기까지 와가지고 1년을 살고 한 달을 살고, 여기 대단한 나라다, 대단히 부러워하는 그런 곳이 한국입니다. 근데 이 한국 사회에 고독과 외로움이 만연해 있어요. 과학, 의학, 우리가 편리하게 사는 이 많은 문화가 우리에게 최고가 아닙니다. 지난 11월 23일 국민일보에 나만 우울한가요? 정신건강 빨간불 켜진 청년들, 청년 10명 중 3명이 우울 위험군. 제가 그 기사를 쭉 보니까 청년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 인생을 보니까 마치 돈 먹는 하마와 같아요.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등록금, 학교를 다니기 위한 월세, 이 불안정한 미래, 치열한 경쟁심 속에서 무기력함을 느끼는 청년들이 늘어나서 2022년 보건복지부에서 실태를 조사해 봤더니 청년 중에 32.1%가 우울 위험군에 속하고 있고, 청년 10명 중 3명은 이미 우울증 위험 상태에 놓여 있다는 통계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경제적인 부담,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취업 안 되는 이 현실 앞에서 무너져가는 청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경제적 이유 때문에 대인관계도 포기하는 청년들이 많다는 거예요. 친구를 만나면 어쩔 수 없이 돈을 써야 되는데 금전적 부담에 그 친구들조차 만남을 피하고 혼자 지내는 청년들이 많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거기에 과도한 경쟁으로 남긴 후유증이, 그 경쟁 때문에 늘 지쳐 있어서 새로운 일에 도전할 힘이 없어요. 나는 친구를 만나 금전적 부담 때문에 같이 있을 수도 없고, 나는 또 공부를 해야 되고, 나는 또 취업을 해야 되고, 나는 또 살아가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청년들을 집 안으로 몰아넣는다는 거잖아요. 연애도 못하고 나는 4년째 혼자입니다. 늘 외롭다고 느낍니다.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내가 우울한 감정을 드러낼 수 없느냐? 사람들에게 약점 잡힐까 봐. 내 친구들에게 내가 이렇게 힘들고 외롭고 답답하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들키면 이 비교의식 경쟁 사회 속에서 도리어 내가 약점을 잡힐까 봐 말도 못하고 방구석에 갇혀있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서울대학교 곽 교수님은 이런 얘기를 하죠. 남과 비교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제발 비교하지 마세요. 내가 정말 먹고 살면서도 내 속에 어떤 생각이냐면, 난 요거밖에 못 먹는데 저 사람은 되게 잘 먹고, 나는 요 정도밖에 집에 못 사는데 저 사람은 엄청난 집에 잘 살고, 나는 요거밖에 안 돼 있는데 저 사람은 높은 자리에 서 있고, 라고 하는 이 비교의식이 내 삶의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육신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 사건은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외로운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는 거. 예수님 때문에 외로움이 평안으로 바뀌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겨놨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성육신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의 실천은 찾아와 주셨으니 찾아가세요. 찾아갑시다. 모든 복음서의 마지막 끝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너에게도 준다. 내가 너를 찾아와 너를 만나주고, 내가 너에게 모든 사랑과 위로와 평안을 다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도 가서, 너희도 찾아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베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그것이 이웃사랑이 되든 정말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든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찾아오신 그 사랑을 받았으면 찾아가는 인생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해야 되고요, 우리는 사랑으로 사역하는 이 다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바로 은평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모임이 있어서 바로 가게 되었어요. 2026년 사업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년도 예산을 책정하는 중요한 모임이었는데, 새롭게 신설된 사역 속에 모두가 다 눈에 띄었고 모두가 다 공감했던 것이 뭐냐면, 외로운 청년들을 찾아가는 복지 사역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운영위원 중에 한 여자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종암동에 사는데요, 거기에는 원룸촌이 많고 거기에 고대를 다니는 두 청년이 있었는데, 원룸인데 20일 동안 방에도 안 나오고 도무지 무슨 일인가 싶어서 주인을 열어봤더니 둘이 한 방에 모여가지고 자살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남겨놓은 유서를 이렇게 살펴봤더니 이 사회에 대한 원망, 너무 힘들다, 너무 외롭다, 빚진 것도 있고 앞으로 취업해야 될 거, 정말 앞으로 살아갈 미래가 너무 막막해서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다. 그리고는 생을 마감한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가 노인복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지금 아니다. 이렇게 외로운 청년들, 고립된 청년들에게 우리 복지관에서 음식을 해다가 갖다 주고, 시간을 내서 대화해주고, 그들의 문제를 상담해주고, 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런 부분들을 일부라도 도와주게 될 때 이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다시 외로움이 아니라 고립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을 주는 이 복지가 너무 필요하다. 우리 모두 박수치고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찾아와 주신 사랑에 감사하여 찾아가 주는
우리 교회 다리 사역이 되도록 합시다. 예수님은 외로우셨지만 외로운 사람들을 평안으로 바꾸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은혜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1시간 예배드리는 이 자리는 누군가가 이 자리에 와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의 이 답답하고 나의 이 외로운 것을 주님 풀어주세요, 해결함 받고 가는 이 자리입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우리는 이런 외로움을 극복하게 만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다른 사람을 도와줄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요, 누구에게도 말을 못하는 그 청년들의 고백처럼 약점 잡힐까 봐, 나는 지금 이렇게 힘든데, 난 이렇게 외로운데, 몸도 마음도 영혼도 다 무너져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보면 안 좋게 평가할까 봐 말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거창하게 엄청나게 큰 걸 얘기하지 않더라도 내 주변을 돌아보는 거예요. 재물만 무너진 게 다가 아닙니다. 마음이 무너져서 외로워하는 인생들이 널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도와줄 수 있다면 우리 주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런 귀한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계속 되뇌었던 거, 그때 안 그러셨더라면, 나를 찾아와 주지 않으셨더라면 난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심령에 아름다운 고백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보혈을 안 흘려주셨더라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주님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님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면서 주님 기뻐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되겠고요. 오늘도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이 외로움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용기를 주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찾아와 주신 그 사랑에 찾아가 주는 것으로 보답할 줄 아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를 고백하며 오늘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씻기셨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오른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다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외로울 때도 많으시죠? 지칠 때도 많으시죠? 우리 주님은 찾아와 주셨고 나를 만나 주셨고 보혈의 피를 흘려서 핍박하던 나, 지금도 주님 모른다 말하는 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를 찾아오셔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해주시는 좋으신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의 외로움이 평안이 되고 정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용기를 내고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병실에 있는 영혼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청년들을 다시 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 살면서 정말 수많은 질병과 수많은 장애와 재물 앞에 힘들어하는 우리 영혼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찾아와 주셨으니 찾아가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겠습니다.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겠습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그렇게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 나를 만나 주셔서 감사하고 주님 모르면 주님의 박에 다시 알게 저를 구원해 주셔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세워주시는 은총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외롭고 답답한 심령들, 오늘로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영혼들, 우리 예수님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외로움을 극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의 세상의 전병을 놓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에 굳게서서 감사함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도록 교회를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고 세상을 돌아보고 선교지를 돌아보고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종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목장을 통하여 선교회를 통하여 주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말 한마디라도 나의 따뜻한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나라는 대한민국이 참
잘 산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안의 외로움이, 이 비교되고 경쟁 많고 답답한 상황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찾아와 주세요. 부족한 저희를 늘 만나 주세요. 그리고 함께 해 주세요. 우리 주님 축복해 주세요.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저희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찾아와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나도 찾아가겠습니다. 주위를 돌아보겠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선물, 정말 함께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를 만들겠습니다. 선교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나눠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사람과 물질과 생명을 붙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오늘도 말 못할 고민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영혼들을 기억해 주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외로움이 평안으로 바뀌어질지어다. 모든 죄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